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송상문 목사의 설교가 2달 전에 이미 참 광고가 나갔으나 부득이 병상에 있는 관계로 부족한 종이 오늘 대타 설교를 합니다. 아버지여, 대타 설교에도 더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더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먹듯이 정말 말씀이 레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도 올 사람은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 사람은 다 왔어요. 내가 늘 얘기하죠. 설교는 들을 사람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그리고 우리 이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로 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전국을 커버하는 설교가 대단하다. 할렐루야. 아멘. 며칠 전에 안 그래도 LA에 있는 친구가 안 목사 이름 왜 죽었나 설교가 안 떠노. 너 교회는 전부 다른 사람들 설교 듣고 니는 최고 쫄병이 모양이지. 그래 내가 쫄병이라서 그렇다. 내 설교는 별로 안 뜬다. 이해해라. 곧 누가 못하면 내가 대타 설교 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랬더니 벌써 임의방정인지 오늘 결국은 또 대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성도의 순발력. 성도의 순발력. 순발력이란 뭐냐? 그러면 순발력이란 뭐냐? 이게 순발력이란 네이버에 찾아보면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여 달리고 뛰고 던지는 능력이다. 스포츠에 해당되는 스포츠인들이 순발력으로 인해서 참 마지막 승부가 결정된다. 이건 이 네이버는 그런데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말하거나 행동하는 능력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판단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순발력은 오늘 내 설교가 아닌데도 내가 순발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비빔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면 어쩌면 그 사람이 오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작년 이맘때 내가 3분 20초 요 아래 강좌상에서 쓰러지는 걸 맨 처음에 강의하다가 이렇게 멍하니 서 있으니까 이 우리 신학생들이 나보고 웃더라고요. 연기를 한다고 알까깔 웃고. 그런데 순발력 있는 우리 강도사님은 부탁자 이게 아니다. 그것도 1분 뒤에 발견하더라고. 우리 한빈 목사님이 지금 이게 넘어갔다. 넘어져 쓰러지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끌고 오고 여기 저 총학생 회장이 뒤로 안고 이렇게 눕혀가지고 물을 먹으라 그러고. 그런데 3분 20초 동안에 내가 깜빡하는 걸 지금도 동영상을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강도사님이 순발력도 좋지만은 이럴 땐 119로 연락을 해서 일단 이송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날 침을 따고 이렇게 해서 대우는데 이대우 목사가 병원 사역을 하는 사람도 이대우 목사도 있었으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내가 요 뒤에 살짝 둘러 있으니까 뭐 맥박을 만져보고 뭐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그래 했는데 며칠 전에도 이 한의원에 가가지고 이걸 보여줬더니만은 목사님 이건 큰일 날 지경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적으로 119에 가가지고 실려가가지고 일단 갔다가 안아버리나 나오는데 뭐 걱정이냐. 물론 가만 또 뭐 돈도 찍고 뭐도 찍고 그러겠지만은 이거는 참만 다행인 이게 참 장면이다. 참만 다행이다. 3분 20초를 모르고 지났는데 깜빡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목사님이 혼자 어디 가다가 이래 되면
쓰러지든가 뇌진탕이 되든가 뇌졸중이 되든가 피가 나오면 다행이죠. 피가 안 나오면 더 나쁜 걸로. 아니면 밤에 잘 때 혼자 이렇게 각방을 쓰고 있는 사람은 죽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은지도 모르고. 보통 이제 우리가 기차라서 이 전기불 안 끄고 그냥 안 켜고 그냥 소변 보러 가다가 보면 어떻게 걸려갖고 넘어지면 뭐 옆에 있어도 말을 못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잠깐 이렇게 테스트하는 걸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순발력이라는 거는요, 누구든 어떤 돌발 사고에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맞이하는가, 거기에서 리더가 정확한 리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은 무조건 이건 내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이성윤 강도사니까 무조건 이건 목사님 119 불러라! 다시 바로 가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 이 순발력이라는 건 이래요. 순발력이 어떤 짜장면집에, 아주 유명한 짜장면집이에요. 짜장면집에서 이 짜장면을 배달하고 났는데 그쪽 배달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장 바꾸라고. 그래서 사장이 느닷없이 바꾸니까 무슨 짜장면에 바둑알이 들어가 있느냐고. 이게 도대체 뭐 이런 엄청난 일이냐 그러니까 걔가 아차 해가지고 점원이 그걸 배달하고 그런 점원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사장님 날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바꿔주더만 딱 받아가지고 손님 축하합니다. 짜장면 집에서 최고 좋은 게 뭐죠? 탕수육 한 그릇 당첨입니다. 그 바둑알은 다 소독해가지고요 내가 넣은 겁니다. 하필 그 많은 통주에서 사장님이 당첨되냐. 아이고 영광입니다. 5분 내로 이 탕수육 배달하고, 사장님이 찜찜하다면 내가 알을 소독을 했지만 찜찜하다면 이 짜장면도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소독해서 괜찮아. 짜장면 저거 가져와 빨리. 그래서 모든 게 마무리 줘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장님한테 참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집 딸한테 이렇게 둘이 모르게 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겨우 나중에는 네가 이놈아 은혜를 입어도 유분수지, 네가 짜장면 배달자가 내 고명딸을 네가 넘못하는, 네가 이놈아 정신없다가 불을 불러고 얘기하니까 딸이 한눈에나 반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한눈에 반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결혼식을 시켜가지고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갔는데 대수를 하고 다 이제 몸을 닦고 이제 편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가는 순간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들이 평소에 하던 짓이니까 이쪽 눈을 어이다 보니까 이쪽 눈을 썩이려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잘 보여 뭐 그러니까 그때서야 손을 싹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미안하고 내가 사실은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전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질을 팍 내면서 이거 사기 결혼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점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아 니도 한쪽 눈에 반했다 그러고 한눈에 반했다 그러고 나도 한눈이라 그랬지 어쩌고 양쪽 눈 다 하고 나갔다 그랬잖아.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애를 먹이나. 그래서 거기서 웃고 그냥 끝나고 이 아버지한테는 일단 당분 우리 애 놓을 때까지 숨기자 그래갖고 애 놓을 때까지 숨겼는데, 애가 만약에 짝눈이 나오면 나는 당신하고 이혼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애가 두 눈을 다 똑바로 뜨고 나와가지고 그런 이상것이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발력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메리어트 호텔에 결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웠어요. 메리어트 호텔. 그러다가 부산역에 딱 내려가서 택시를 타고 딱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물으니까 메리아스 런닝구 호텔로요. 런닝구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가가지고 메리트 호텔에 딱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내가 메리아스 그러다가 런닝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어 갖다 줍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거 손발력이죠. 내가 택시를 몇 년 했어요. 말만 들으면 잘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는 이거보다 더 황당한 일을 택했어요. 이 서울역에서 택시를 잡고 이 사람이 이 전설의 고향을 가자는 거야. 전설의 고향을 가자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 문화회관 세종회관 문화회관 그거 갖다 또 되어주니까 그 사람이 보디만은 예술의 전당이 딱 되어주니까 야 정말 당신 대단하다. 이것이 택시 운전수의 순발력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절대로요 이 순발력이 없으면 아무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느 택시가 사람이 뒤에 타고 어디 가자고 그러니까 한참 가다가 왜 이쪽으로 와요? 저쪽인데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 탔어요? 택시 운전수가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서로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순발력이 있을 때는 재치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잘 풀어나가는 것이 세상에 좋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올 때는 많이 온다, 없을 때는 없다. 그걸 가지고 자꾸 고민스럽고 짜증스럽고 이러면요, 그것이요 서로 필요한 일이에요. 서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껏 이 교회가 이렇게 힘드는데 내가 하나 이렇게 앉아주는 것도 내가 큰 몫이구나. 그런 걸 알았을 때는 이거를 내가 순교하는 정신으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내 한 자리에도 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요즘 우리 이 집사람하고도 얘기하고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왜 또 예장 목사한테 교회를 넘기려고 교회를 그래 이양하려고 그러냐, 왜 거기 이임자로 내가 임할 때 그러냐. 그래 내가 맨 처음에 이 여장 목사를 맨 처음에 했을 때 우리 김병수 목사님 분명히 여장 목사는 안 됩니다. 잘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 이전 목사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아무래도 역부족인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내가 이전 목사님을 신학교 학장으로 올리고 또 남자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박정문 목사를 시켰잖아요. 남자를 시켰는데도 역시 그것이 오래 못 가고 결국은 이렇게 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도종아차가 됐는데 내가 담임을 다시 맡게 됐는데 이제 여자고 남자고 그게 관계없어요. 내가 해볼 때는 그게 없고 뭐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는 이성림 전임 강도사 때 이 교회를 맡기려는 이유가 제일 첫째 이유가 쓰레기라도 반듯하게 치우는 사람이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요 이거요 하루만 적당히 하면요 난리가 나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대란이에요. 이걸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는 것은 교회를 내가 하다 보니까 가장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고맙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를 하는데 다 자청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하고 다듬고 닦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강대상을 두 주일만 안 닦아도 저번 주일이잖아요. 저번 주일에 내가 강도사 좀 닦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늘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요 교회라는 건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삐뚤게 해놔버리면 형편없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올 때 여기 몇 개가 이 교회가 이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늘 임재하기 때문에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이걸 이게 올라가고 하던 게 막 쓰레기가 넘어가고 삐딱하게 놓이고 이제
이자가 뒤에 삐딱하면 나는 제일 먼저 그거 먼저 지웁니다. 절지에 이게 나란히 치어있고 뭐가 제대로 안 되고 화장실에 뭐가 삐딱하게 놓고 이건 먼저 반듯하게 놓는 것이 이게 왜 그러냐? 성전의 개념이라고 해요. 성전의 개념. 그래서 이 성전을 이 큰 성전은 조금 덜 치워도 모르는데 적은 교회는요 조금만 막 흐트러져 있으면 금방 아주 우스워져요. 그래서 반듯한 정리를 하는 사람만 해도 이 교회를 맡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우리 이재우 목사님한테 내가 자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생기고 3년 반인 한 4년 정도를 우리 이성 강도사님이 전도사부터 맡아갖고 이 재정을 맡아보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밀린 거는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니까 이 기적을 우리가 이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뭐 있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난 한다. 뭐 물론 지가 어느 돈을 한 줄 몰라요. 물론 뭐 건축업무에서 갖다 떼우든지 뭐 어디서 지도에서 갖다 떼우든지 항상 그걸 넘기지를 않았고, 그리고 저거는 맨 처음 올 때부터 이 사람이 이게 밀리고 나중에 갈 때는 여기 들어가니까 하나도 못 참고 나갔어요. 못 참고 다시 개내고 가서 이 주인이 이 서울에 있는 주인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사람을 몇인데 그렇게 다 내느냐고. 그래서 뭐 죽을 지게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사모님은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거 뒤에 뭐 부석부석 내려주고 이걸 해달라면 또 공사가 또 큰 공사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몰라요. 하나님이 뭐 내 대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또 이성님 대에는 또 뭐 안종일이가 뭐 큰 건물을 지어준다든가 뭐 안종일이가 어제 내하고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말이, 어제 내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요즘은 24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30시간이라도 있으면 내가 빼게 뭔 시간이냐면 마지막 90%가 되고 10%를 가지고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결국 또 재판이 붙었대요. 재판 붙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서울 왔다 가고 서울 왔다 가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우리가 기도를 지금부터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옛날 어느 곳에 효심이 아주 두터운 부부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부부가 모두 일을 하러 들에 나가고 늙은 할머니가 혼자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심심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지 거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호박 농코를 구덩이에 거름을 주려고 눈이 어두움터라 막 짜놓은 참기름 식히느라고 놔둔 그 통을 뭡니까? 옹기통 그런 거 있잖아요. 참기름 옛날에는 많이 짜놓잖아요. 그래, 그걸 가지고 오줌단지라고 생각을 하고 호박 농콜에 부었어요. 그러니 마침 놀러 나갔다가 돌아온 어린 손녀가 이 냄새가 말이에요. 참기름 냄새가 막 너무너무 고소하길래 참기름 냄새를 따라가 보니까 호박 덩굴에다가 호박 구덩이에다가 거름줄 구덩이를 파놓은 데다 그다가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면 할머니가 놀라실 것 같아서 얼마 후 집에 돌아온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순발력이 있어요. 엄마, 할머니께서 참기름을 오줌인 줄 알고 호박농구에 부으셨어요. 뭐야? 하고 그래. 할머니도 아시니? 그 손자의 그 어머니의 할머니도 아시니? 그걸 아니에요. 내가 바보예요. 말씀드리면 놀라실 것 같아서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 고맙다. 오냐, 참 잘했다. 애를 얻고 할머니께서 아시면 얼마나 놀라시겠느냐. 그럼 애를 다 큰 애를 얻고 이렇게 둥둥 쉬고 있는데 들에 나갔던 남편이 들어오면서
그 딸하고 어머니하고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아이 사람아 뭔 일을 다 큰 애를 얻고 그래 난리냐. 그러니까 여보 다 큰 애를 얻고 웬 수선료 그게 말이 아니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요. 얼마나 순발력이 있는지요. 아이 도대체 지금 몇 살이라고 에? 할머니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이 할머니가 참기름을 이래 호박눈물에 부었는데 다행히 아무나 넘어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땅에 엎드려가지고 아내에게 큰절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 절 받으시오. 내 어머니를 그처럼 봤더니 내가 어찌 절을 하지 않을 수 있겠소. 참 이 집에는요 며느리도 순발력이 있고요 딸도 손녀도 출발력이 있고요 남편까지 순발력을 보세요. 이게 순발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할 때 참 세상 살아가다가 교회 담임 목사가 조금 말을 못하더라도 조금 행동이 거칠더라도 여러분들이 좋게 다 봐주고 우리 목사님은 무조건 좋다. 목사님은 그저 좋은 것이다. 뭐 이유가 좋은 거야. 그저 좋은 것이다. 이러다 보면 그 밑에 부목사도 따라하고 또 밑에 건사 장로가 다 그래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이재용 목사님을 보면요.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 할 때도 그 가끔씩 자기 집안 식구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전도사님 부목사님 깍듯이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랑도 깍듯이 하고 딸도 깍듯이 하고 아들도 깍듯이 하고 뭐 행사지도 와가지고는 정말 목사님 부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시 보이더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시 보여요. 그래서 나도 이재용 목사님이 내가 여기 이재용 목사님 언제라도 내가 오면 벌떡 일어납니다. 자다 뭘 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뭐 건강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 내가 어느 얘기를 하면 자기가 앉아서 내 좀 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갈 때는 아무리 어렵고 중대한 사람이 있더라도 살며시라고 가지고 끝까지 나와서 문을 닫고 내한테 하면 그때 내가 전할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쪽 쪽에 있으면서도 항상 중요한 말은 10사람인데도 뭐하니까 지가 나오면 그때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남들한테 얘기를 못했던 걸 그때 내가 딱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지시를 하고 그래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이재용 목사를 마음대로 뭐 하잖아요. 내가 이재용 목사님한테 단 한 번 말 놔보는 거니까 신랑이 와도 이해를 하라 그러면 내가 말 놓고 밥 먹고 신랑도 그럽니다만 그건 내가 고칠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게 가장 취약점인데 그건 내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도 뭐 어떡하네요. 안동에는 자기 엄마 보고도 엄마야 엄마 말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 놓고 고모도 말 놓고 뭐 형도 흥아 그러고 말 놓고 전부 말라요. 아버지한테는 안 그러지만 전부 안동에는 그런 게 버릇이 돼가지고 지나만 그만 말을 슬슬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큰 점인데 이재용 목사님도 이걸 다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가지고 신랑도 벗어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 안동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신랑은 충성 사람이니까 이해를 하죠. 자 그러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강도사가 목사님한테 보러 오는 태도를 권사님이 목사님을 섬기는 태도를 또 못 챙기는 태도를 여러분 가정집에도 어떤 음식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버지 오면 같이 먹자. 그게 안 되고 애들이 자꾸 버텨내면 아버지 걸 따로 놓고 먹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부턴가 음식이 오면 담임 목사 목소리는 없어요. 그냥 다 나눠 먹고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있어도 제일 먼저 담임 목사한테 먼저 가져오고 없으면 나한테 순간 놓고 늘 그렇게 음식도 담임 목사가 숟가락을 안 대면 못 드는 게 보통 다른 교회 예전입니다. 보통 뭐 우리 교회는 적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은 담임이자면 언젠가는 내 뒤에 딴 사람이 담임이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의 생신은
생신은 알아놔야 됩니다. 어떤 일도 담임 목사 생신은 알아놔야 되고 그날은 섭섭하지 않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담임 목사 그릇과 담임 목사 이 반찬 그릇과 또 반찬 그릇까지 다 모아진 담임 목사 그릇과 국그릇과 숟가락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숟가락 순서를 한테 안 놓고 담임 목사는 따로 이렇게 딱 놓고, 숟가락도 이 담임 목사 그릇을 딴 사람 보면 안 줍니다. 그다 담아서. 나는 그 해동교회도 그래 봤고 다른 큰 교회에서 보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뭐 내가 담임 목사 되고부터 그걸 내가 해달라 소리는 못하고, 누가 그때 옛날에 뭐 그 저걸 은수절을 한 대를 하고 목사님 그러시라고 했는데 저쪽에 있다 보니까 어찌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리고 뭐 그래 끝났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그렇게 모시면 딴 사람도 그렇게 모시게 되는데 자기가 안 모시면 그 다음 사람도 안 모신다는 거예요. 안 모셔요. 아니 다른 목사가 들어오면 지 하는 걸 다 하고 있으면 그 다른 목사랑 그 처지가 뭐야? 아무것도 안 해줘. 다른 목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목사는 얘를 포시하고 그냥 있어. 대통령이 여러분 어느 국무위원들 자리 가면 대통령이 참석하고 전부 국문자 일어서잖아요. 일어서고 어딜 가도 대통령 오십니다 하고, 이건 우리가 적은 소그룹의 어떤 장이니까 이걸 우리 권사님이 저쪽 교회 가서 배워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래 하더만 권사님도 이쪽 교회 그냥 풍습이 그러리고만 이제 서울서 그냥 대충으로 맨 처음에는 권사님이 그렇게 그래 그저는 잘 배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볼 때 담임 목사를 하는 게, 만약에 내가 와서 내 아버지가 오든가 뭐 내 더 유명한 분이 오더라도 내 교회 밖에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자리에 저기 있는 자리에 누가 온다, 대통령이 오면 내가 저 자리를 비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면 저 자리, 지금 여기서는 내가 총회장인데 내 후에 저 자리에 앉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가 와도 못 앉는 거야. 저 자리는 못 앉는 거예요. 요거는 이대우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잠깐이라도 내 자리에 한번 앉아가지고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합니다. 옛날에 아래쪽에는 내 자리는 크고 지 자리는 적은데도 절대 앉으라고 해도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보면 참 잘 배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녹아있는 좋은 정서가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너무 어수선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행행하여 교육의 원천인 가정교육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고의 도덕성과 윤리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를 참 염원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씩 정리해가고, 참 국회의장은 어떻게 국회의장이 돼야 되고, 또 대법원장은 어떻게 대법원장이 돼야 되고, 대통령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씩 잡아가고,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 그것도 바꿔야 되고, 또 퇴임한 대통령도 그렇게 많은 병력을 데리고 소병력을 데리실 정도로 하고 그만큼 세비를 탕진하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어느 나라에도 그런 게 없어요. 어느 나라에도 그런 거 없어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은요, 대통령 끝나면요 자기 사저로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조사를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존슨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이 정도 변하면 우리도 이 정도 좀 변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 드리고 이렇게 오늘 설교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순발력이다. 어떤 순발력이 필요하냐. 이 집에도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법으로 돌아간 건데, 할머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싸우는 것을 어린 아들과 딸이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여보, 이젠 정말 어머니하고는 같이
못 살겠어요. 그런 거야. 하도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니까 엄마야 인 소리를 같은 목소리로 들리고 나면 남편이 또 아내를 달랩니다. 여보 어떻게 하겠소? 당신이 참고 살아야지. 아버지의 궁색한 말씀도 이제는 귀에 자녀들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여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머니가 묵으실 방 하나를 따라 오셔서 내보내면 어떻겠소? 이렇게 이제 집안의 합의를 보게 된 거예요. 엄마의 새로운 제안에 다들 좋다고 하도 싸우고 불내고 싸우니까 애들도 그때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남들이 불효라고 모두들 죽을 텐데 괜찮겠어요? 남편이 물어봅니다. 아니 남의 흉이 그래 문제예요. 우선 당장 내 집안이 편해야지. 저렇게 어머니가 잔소리하고 저런 어머니는 세상에 내 같은 며느리니까 이렇게 살았지 도저히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며칠 후에 할머니께서는 혼자 방을 얻어서 이사를 가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도 어두운 얼굴을 하고 손자 손녀들도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사 중에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린 손자가 공책에 뭘 자꾸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그게 자기 일기장인데 적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이놈아 이삿날에 이렇게 바쁜데 네가 뭘 적고 난리냐 일기를 왜 지금 적느냐 뭘 적고 있니? 하며 소리치는 엄마는 아들이 적고 있는 공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일기장에는 뭐라고 써있냐 하면 냄비 하나, 전기담요 하나, 전기밥솥 하나, 헌옷장 2개. 야 이마 이게 뭔 말이야? 너 이런 것들 왜 적고 있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때 소녀는 어머니 소리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다음에 엄마가 할머니처럼 늙으면 혼자 내보낼 때 챙겨드릴 이삿짐 목록을 잊지 않으려고 적어놨습니다. 이 어린 아들의 순발력에 놀라운 재치에 엄마는 그만 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한마디에 엄마는 이사를 하려던 할머니 이삿짐을 도로 내려 풀고 그날부터 할머니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결국은 그 집에 호부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대판 고려장이 되기 직전인데 순발력 있는 손자가 집안에 화목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그래도 한 사람이 웃어가지고 넘기고 내가 아까 또 피대를 올리니까 또 이성윤 강도사가 막 목사님 정말 안약을 떨고 이렇게 또 되어서 넘어가 보려면 됐다 막 소리 지르지 말고 알아 됐다 막 그러고 끝냈는데 결국은 누가 어떤 사람이 할 때 순발력 있는 재치 있는 일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 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환자들이 당분간 지금 오전에도 바로 송삼문 목사가 설교를 못할 정도로 입원해 있지요. 또 오후에는 또 안강자 찬양 선교사님이 코로나 걸렸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뭡니까 전둘레 목사님은 지금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냥 내 카톡도 안 받고 이것도 안 받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는 모르겠어요. 문자를 보내보는데 가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있지요. 정성호 안두 집사님 또 병원에 있지요. 뭐 얼마나 우리 또 권사님 저렇게 손도 이렇게 못가지고 이상한 주사를 놨다 그러죠. 또 우리 저는 강도사는 손을 이렇게 잘 못 잡아요. 이를 뭐예요? 손을 못 잡아요. 이 손을 못 잡습니다. 이 우리 딸도 마우스를 이거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국은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거 이거 뭐 이 드럼해가지고 어떤 몸이든 집중적으로 쓰면 우리 몸은 타납니다.
웅변하는 사람은 무조건 치질이 나가요. 무조건 허리가 아파요. 웅변하는 사람은. 말을 할 때 이 허리가 하고 허리하고 이게 힘이 엉덩이가 아파야 힘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치질하고 허리 나쁘면 웅변하는 사람 몫이고, 또 장사하고 또 도매증 말이 댕기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리가 아프고요. 이성인 강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청소하고 뭐하고 여기 또 다 무거운 짐 그때 들고, 내가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 막 한 개 들고 나르면 되니까 2개, 3개 들고 있다. 내가 네 언니가 낮에 손 아프다 그랬잖아요. 진짜 몸 안 아끼면 그건 분명히 그런 그 직업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시간이 되어서 딱 대타선교 할 때라도 이렇게 시간 맞춰서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순발력이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순발력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협력해야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라도 내가 협력하고 저쪽에서 협력하고, 그래서 협력점이 참 이 합을 맞출 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렌즈로 이렇게 렌즈가 맞아야만이 그게 타지요. 렌즈가 이렇게 촥 하나 점으로 놔두면 종이가 타고 불씨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초점이 한투로 이렇게 엄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어도 조금만 적었대도 짜증내지 마세요. 누가 적게 온다 뭐 왜 이러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외부로 나갈 때 뭐 이렇게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텅빙을 찍으면 안 되죠. 노인들 찍을 때는 막 찍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하면 말 안 하면 뭐 얼마나 막 몇 명을 놓고 하는 거 누가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아, LA 친구는 너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몇 층이냐? 이래 묻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뭐하러 물어보노? 물어볼 필요 뭐 있노? 건강한 사람은 걸어다니면 되는 거고, 어? 엘리베이터 물어보지 마라. 엘리베이터 물어보지 마라.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정말 오붓하게 모여서 주의를 보내면서도 한 사람도 허튼 데 안 가고 말씀에 집중해서 이 순발력을 어떻게 발휘하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1498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